할렐루야. 3월 2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신지요? 지금 시각은 11시 20분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오랜만에 그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면서 바깥 공기 좀 쉬었습니다. 바깥에 보니까 이제 개나리가 피었고 벚꽃도 피어진 상황이고 목련도 피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 여전히 봄은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분명한 것은 봄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가운데 지금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그 봄과 같은 역사들을 맛보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냐는 그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다면, 그 모세는 어떻게 너에게 명했느냐라는 이야기 가운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너의 완악함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 지시고 또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본처에게 가늠한 것이고,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십지간 것도 가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바라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곳에서 막아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안수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본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물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질문에 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교육에서 묻는다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한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율법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익한 지식도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될 때는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지죠. 상호간에 어떤 이 질문력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의논하는 것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은 바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시험할 목적으로 했던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 제도와 결혼 제도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당시에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상황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알려준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완악하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결혼의 가장 큰 근본적인 의미는 진짜 중요한 일 아니면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이제 결혼하고 이혼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혼의 사유는 뭐냐면요, 성격 차이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성격 차가 안 한 가정이 있을까요? 약 30년 또 40년까지도 그렇게 따로 살았던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이미 성격의 차이는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성격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됨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정반합이죠. 나라는 존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약한 존재가 함께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또한 서로를 위해줌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제 조금 더 완벽해진 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성격 차이의 사람들이 만나서 되어지는 것이지 성격 차로 인해서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이 첫 언약을 깨뜨리고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또한 짝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정말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운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고 보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왜냐면요, 어쩌면은 지금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앞에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내세워서,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있는 율법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표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민의 지위를 자랑하고 있었고, 또한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옆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격하면서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공로죠. 율법을 지키느냐. 또한 제자들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예수님의 옆에서 도왔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그냥 순전히 선물로 받아들인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선물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세상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과 자기의 PR과 자기의 스펙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처럼 낮아질 때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교회 공동체는 힘없고 열악한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대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과 또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어린 나이처럼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